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내용은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본문 중에 가장 짧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짧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소스도 많이 짧아졌다는 얘기죠. 비록 14장 1, 2절의 내용이 짧아 보일지언정 이 1, 2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거나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 2절을 잘 보시게 되면은 1, 2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행동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행동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새벽기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앞부분을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14장 말씀은 1, 2절만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온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신세대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초반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처음에 딱 하나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이 신들을 섬겼던 그 신들, 당시에 애굽조차도 두려워 떨며 섬겼던 그 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여겼던 죽음을 관장했던 라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고 편팔, 기적, 이사,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신세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의 하나님을 강조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리마인드 시키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맺었죠? 언약적인 관계로 맺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신의 산에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신사들에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알려주시는데 10계명과 그리고 율법, 계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또 이웃을 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계명과 율법, 계명, 법조문으로 된 그런 계명들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삶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중앙성소의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중앙성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소를 중심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거주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12지파 이스라엘이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성소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 혹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목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자 우리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방 신들을 섬기자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신 게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죠. 14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본문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행동과 예배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얘기하시는 건 딱 두 개예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신명기 초반에서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었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아무런 탈출 작전, 그들과 전쟁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서를 이제 보게 되면 20장,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뭐 하시죠? 신령하시죠. 임재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산이 불가마같이 타는 듯하고요. 연기가 자욱하고 번개, 우레, 지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고 떨림으로 느꼈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금 어떠한 관계로 얘기하죠? 하나님과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 관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그 자식,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할 때 관계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식이 짧은 건지는 몰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 중에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부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들, 부부. 그렇지만 그들은 어쨌든 남남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보다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없다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가깝다.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좀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두 번째, 죽은 자를 위하여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정체성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하시고 죽은 자를 위해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데요.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상처를 내는, 상해를 입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자해예요. 자해. 스스로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미신적인 행위이자 행위 요소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예배의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 300명이 대결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갈멜산에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알 선지자 300명이 자신의 신인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점점 징조가 안 나타나요.
하늘은 뭐 아무런 뭐 비가 내릴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규례대로 몸을 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면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이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들은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애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였어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요, 그 마음을 달래서 자기들이 그 신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 신들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이 애도법,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을 위한 예배 의식, 미신적인 행동들,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눈썹 사이 이마에 네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의 털을 민다라는 것은 즉 대머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긴 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 애도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있는 신들을 위해서, 응답하지도 않는 신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어있는 자를 위해 혹은 죽어있는 응답하지도 않는 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몸을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중요한 건 2절에 있다는 것이죠. 한국어로는 해석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원어에는 키라고 왜냐하면이 정확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절의 내용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룩한 백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깨끗한 걸 떠올리시죠. 죄와 상관이 없는. 물론 거룩하다, 홀리, 카도시, 하기오스 이런 단어들이 죄와 상관없는 set apart from sin 이런 얘기를 품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올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마치 어느 정도의 레벨업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완전 카톨릭적인 요소인 거죠. 무슨 말이냐? 성인처럼 어느 정도의 레벨, 어느 정도의 거룩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거룩해져야 내가 진짜 거룩한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나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막 교회 갈 때 막 거룩하게 성경책을 띄고 가고요. 되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룩한 것은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봉사를 많이 해야 마치 그게 거룩한 것처럼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레벨업에 올라가고 우리가 불교처럼 고행하고 수행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젠트리 교수님께서 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 땅이 거룩하니 너 거기서 신을 벗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정하셨다고 말을 해요. 바운더리를 정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먼저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 초대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심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 단순히 한 단어로 요약하고 거룩이 이거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임재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에 참여함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 동사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여기서 왜 택하셨냐고 물으면 저는 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주셨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호수아 28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제 노아,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가족과 환경과 문화에서 크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죠. 어떠한 요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시만 하는 데서 작용했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모세가 살인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고서 광야로 돕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다고 여겨진 그 왕.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장대했어요. 몸이 키가 컸어요. 사람들보다 어깨 한 뼘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잘생겼어요.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줬을 때 못 입었어요. 다윗은. 그게 커서. 인본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에요. 완전 왕의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세조차도 사무엘이 왔을 때에 먼저 소개했던 자녀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물었을 때야 지금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 하면서 왔을 때 기름 부음을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택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너를 택한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죠? 택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업의 백성, 자신의 소유.
이 단어는 특별한 소유물, 개인의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소유물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는 거 확실히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신 거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물,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적인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방신들은 보세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보세요. 이방신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자신들의 규례대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기도 예배 나와요. 예배 나와요. 그러면 아니고 또 평소에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려진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막 자해를 해야 돼요. 내 몸을 잘라서 피를 흘려야 되고요. 여러분 A4 용지에 손가락 베어보셨어요? 이거 정말 아파요. 그 진짜 얇은 종이에 내 손가락에 베었는데 정말 쓰라립니다. 여러분 A4 용지에 베어도 그렇게 쓰라린데 여러분 칼과 그런 것들로 내 몸을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커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신을 믿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당장에 뿌리치고 나갔어요. 나는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1, 2절에서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그려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무언가를 하고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해서 동정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소유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성전된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다 해서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코스프레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 문화가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즐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전도사들도 유튜브에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방식으로 할로윈을 즐겨도 된다라고 유튜브에 올리는 지금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할로윈이 어떻게 유래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컬트족의 미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육체를 뺏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 귀신처럼 코스프레하는 게 시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카톨릭, 기독교 문화와 많이 섞여가지고 지금 현대 문화에 장착된 거고요. 그리고 술 마시고 뭐 하는 문화는 이제 남미 사람들의 문화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의 할로윈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로윈 문화 형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하고 즐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충격받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든에서 할로윈 연필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지금 유령 모습을 한 그 인형들을 연필에 꽂아놓고 팔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속해 주신 그 값어치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값어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방신들 그런 문화에 젖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1, 2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방신들은 저렇게 노력을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할로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속적인 의식, 행위, 그들의 예배의식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그의 소물로 삼아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또 이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정리하는 아침을 좀 봐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빠져들고 젖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구나. 그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국에 제가 아끼는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집안에서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어요. 엄마, 아빠, 뭐 다른 이제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아이가 항상 1년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 있어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죠. 이제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 말 이거예요. 부모님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뭐 절은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너무 왜 그러냐.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차례, 제사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드리죠. 먹고 마시고 그냥 참여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게 삶의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겪는 그런 힘듦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그 아이는 왜 제사를 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군분투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할로윈 문화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답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이후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소유물, 그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단순히 하나님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이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 충만해져야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13장 그 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의 대가는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그만큼 우상 숭배 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선과 생각을 바꾸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세요.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요? 아멘. 본문에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예배의식, 미신적인 행동의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물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이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유튜브에 그런 말을 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간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면 하나님의 진리, 사단의 진리면 사단의 진리,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단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그의 소유물로 삼아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격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과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